요사이 새벽에 욥기서를 강해하고 있는데, 욥기서는 우리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욥기 14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욥기 14편은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워도 계속 배워야 할 것이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장절에 이 장이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뭘 하느냐, 그것을 묻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큐티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늘 날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해야 됩니다. 오늘 욥기서 14장에서 먼저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소개하는데, 정말 다른 어느 성경보다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욥기 14장 1절을 보면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든 인생은 여인에게서 태어나죠. 단 한 사람도 여인에게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여인에게서 태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뭐냐면, 생애가 짧고 인생은 짧다, 이겁니다. 우리가 한평생 사는 것이 너무 짧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이 짧다는 것을 제일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나는 짧게 산다, 이것을 깨달아야 바르게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고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짧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일 뿐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께서 그들은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런 식으로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인생을 소개했어요. 천년이 순간, 하룻밤 사이에 지난 것처럼, 인생이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하게 순식간에 홍수가 싹 쓸어가 버린 것처럼, 지나가 버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빨리 지나가 버린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야고보도 야고보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 아내가 저한테 올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더니 그 소리를 3번이나 연속에 빨리 지나갔다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대답을 해줬습니다. 뭐라고 대답이냐, 내년에는 더 빨리 지나가. 내년은 더 빨리 지나가지요. 갈수록 나이 들면서 하루 1년이 순간순간 빨리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은 짧다, 이것을 우리가 젊은 사람이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대개 나이 든 사람이 깨달습니다. 늦게 깨달아요. 어떤 사람은 철없이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도 아직도 못 깨달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짧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뭘 가르쳐 주냐면은, 인생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근심 걱정이 많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1절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그 다음에 걱정이 가득하며,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걱정이 태산같이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나만 왜 이렇게 근심 걱정거리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바로 눈앞에 보이는 앞사람 걱정 많습니다. 옆사람 걱정 여러분보다 더 많습니다. 뒤에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아요.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말을 않고 참고 견디기도 하고 통과하고 그러는 것이지, 나만 걱정, 근심, 염려가 이렇게 많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추방당한 후에 아담의 후손이 우리 모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죽도록 고생하며 살다가 근심 걱정을 늘 하며 살다가 죽는다고 성경이 미리 말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이 근심 걱정이 항상 많은 것입니다. 모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자랑이, 모세 같은 사람이 평생에 하나님의 일을 가장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런 식으로 소개할 정도로 우리 인생에 사는 동안은 근심 걱정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야곱도 바로 왕 앞에서 그랬잖아요. 내 나그네 길이, 내가 한 130년 살았는데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130년이 험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다 같이 우리는 항상 근심 걱정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은 사람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랴.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근심 걱정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걱정할 것을 걱정 않고 사는 것이지, 우리 인생은 다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뭘 가르치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중에 모두가 다 영광을 누리는 순간이 있어. 그런데 그것은 순간 지나가. 아름다움을 누리는 순간이 있어. 그런데 그건 빨리 지나가요. 오늘 본문 2절이 그럽니다.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렇게. 그러니까 인생을 여인에게서 1절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그런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반짝 꽃처럼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짧은데 그 중에서도 이 꽃과 같이 활짝 필 때는 더 짧다, 순간 지나간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꽃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여튼 이 꽃들을 보면은 항상 월요일마다 우리 이제 토요일마다 이 강단 꽃꽂이를 하고 제 목양실에 꽃을 주는데 그때마다 예쁘다, 좋다, 자꾸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하기 싫은 게 있어요. 제일 하기 싫은 일이 뭐냐면은 토요일에 그 꽃을 치우는 일을 제일 하기 싫어합니다. 이 꽃이 시들어버린 것을 꼭 그걸 치우는 거, 누가 치워줬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것은 그렇게 하기 싫어요. 꽃을 갖다가 새로운 꽃을 갖다 놓는 것은 너무 좋은데 이 꽃이 아무리 물을 뿌려주고 새물을 갈아주고 아무리 해도 2, 3일을 못 가서, 특히 목양실은 더 건조해가지고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꽃이 순간 시들어. 아무리 좋은 꽃을 갖다 놔도 그 꽃이
일주일을 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나무가 1년 내내에서 딱 2, 3일 반짝하고 시들어버린 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젊음이 아주 좋아요. 젊음이 좋을 때에 특히 여성들이 한참 젊을 때는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때 빨리 시집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놓치면은 나이 들고 그냥 자로 재고 뭐하고 뭐 더 좋은 사람 만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 그때 만난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놓치면은 그게 안 됩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가끔 별거를 다 얘기해 볼 때 있는데, 남자들이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1번이 뭔지 아세요? 다들 예쁜 여자래요. 주의 종들도 전부 다 요새 남자들은 그런다고 하는데 실은 주의 종들도 그런 거 자기네들도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새 남자들이 누구와 결혼해? 예쁜 여자래요. 그래서 예쁜 여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진 남자다. 그렇게 하면은 예쁜 여자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여자나? 돈 많은 여자. 돈을 많이 싸가지고 오는 여자하고 결혼한다. 적당히 예쁜 사람, 뭐 적당히 뭐 한 사람은 처녀세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얘기할 때 많이 배운 여자하고는 절대 남자들이 결혼하기 싫어한대요. 그런데 그건 모든 남자들이 다 그렇게 자기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하고는 그 상전을 모시기 싫거든. 그러니까 특히 많이 배운 고학력자들은 시집을 제일로 못 간 사람들이 고학력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고학력자들은 빨리 그냥 예쁘고 반짝 아름다울 때 너 예쁘다 하는 사람하고 얼른 시집 가버리는 것이 일생 독신으로 안 사는 좋은 방법이다. 그것을 이제 알 수 있어요. 우리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 권력이 최고 거치하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또 어느 대통령이 불안불안해. 제가 기도도 해줘요. 제발 좀 그분 좀 무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불안불안해요. 그 사람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막 세상이 자기 건 것처럼 딱 하는데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 사람이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권력도 순간 지나가는 거예요. 아름다움도 순간 지나가는 거예요. 재물 많은 것도 순간 지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의 꽃처럼 아름다운 것이 순간 지나가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가르쳐 주겠어요. 잘난 체 하지 말라 이겁니다. 네가 뭐 남보다 이게 나은 게 있냐? 그게 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꽃 너무 좋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꽃이 시들고 다 싫어하는데 다시 아름답게 하려면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맺으면은 딱 맺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내 인생 중에 최고의 경지에 오를 때가 있는데 그게 순간 지나간다 하는 것, 그 아름다움도 그 영광도 순간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머물지 못한다.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2절에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자, 보세요. 내 그림자가 이렇게 지금 여기도 뒤에 보여요. 근데 이 그림자가 내가 딱 했는데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림자가 따라 움직입니다. 내가 딱 움직이는데 그림자가 여기 너무 좋습니다. 나 좀 이따 갈게요. 당신 안녕 빠이빠이 그럴 수 있어요? 그림자는 내가 움직일 때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계속해서 머물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겠어요.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림자예요.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림자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인이고 그림자는 나의 형체에 불과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자기도 따라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고 내가 가면 자기도 뒤따라오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나는 이렇게 손든데 손들기 싫어. 그림자가 이렇게 합니까? 그림자도 따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인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걸 깨닫고 나는 그림자다. 그림자. 나의 주인인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주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그림자다. 그림자요, 그림자. 제발 그것 좀 알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그래서 5절에 그의 날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5절 그의 날을 정하고, 이게 뭐예요? 그의 날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이게 뭐냐면은 그의 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죽을 날이 정해졌다 이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죽을 날을 딱 정해놨어요. 언제 어떻게 어디서 너는 내가 데려가겠다. 우리는 이미 정해졌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정해졌어요. 그런데 다만 내가 모르는 거고 우리 가족들도 모르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내가 죽을 날과 시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불구하지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딱 정해놓고 그 달을 정해놓고 그걸 넘어가지 못하게 했대. 단 1초도 더 못 살게. 인생을 딱 정해놓은 거기에 단 1초도 더 넘어갈 수 없어요. 정해진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것을 우리들이 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오 주권자도 하나님이시다. 나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가장 잘 사는 것은 주인께 영광 돌리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배울 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본문에서 참 좋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을 보면은 장정이라도 죽으면은 소멸된다. 12절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죽으면은 소멸된다 그랬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이걸 마치면 내가 아주 상금을 크게 줄게요. 여러분의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아버지,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 불과 몇 대밖에 안 돼. 말은 복잡한 것 같아도 그분의 이름을 아신 분 있어요? 언제 태어나신 걸 아신 분 있어요? 얼굴을 기억하신 분 있어요? 언제 죽으신 걸 아신 분 있어요? 그분의 업적이 뭐예요? 그분의 직업이 뭐였어요? 그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으셨어요? 남긴 교훈이 뭐예요? 자, 말해보세요. 아신 분 말해보세요. 우리 족보의 몇 대 손에 누가 우리나라에 영의정을 했고 그런가 보지. 한두 사람, 수백 수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그 글자를 하는데 그것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 글자로 우리가 좀 알아보지. 그 글자를 못 믿을 게 당분이 곰하고 어떻게 해서 살고 태어났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족보도 가짜가 상당히 많아요. 족보. 옛날에 족보 없는 사람이 수두룩했어요. 수두룩. 그래서 족보를 만든 거예요. 막. 그래서 만든 데 누가 와서 감사하고 틀렸다고 지적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족보를 하나 만들까 하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다. 이제 혼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 몇 대 손은 왕을 했고 우리
저는 김의 김씨예요. 그러니까 초대가 김씨인 김수로 왕이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만 왕이랑 한 게 아니라 그 다음도 왕이 됐고 그 다음도 왕이 했고 그 다음도 왕이 됐고 그 다음에는 동양 제1의 부자였고 그 다음에는 서양 제1의 부자였고 그 다음에 영의정했고 우의정했고 좌의정했고 진사, 이런 식으로 다 써놔도 누가 와서 어떻게 알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뭘 의미하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의 자식들도 후손들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도 업적도 모든 것도 몸도 소멸되는 거예요. 다 소멸돼요. 흙으로 만드니까 흙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아버님이 산소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님이 산소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한 10년 전인지 10몇 년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산소를 이걸 개장해 가지고 다 그 시신의 남은 유해를 뼈로 앙상하게 남은 몇 개를 추스려서 화장해서 자연으로 보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보니까 벌써 다 자연으로 돌아가셔서 할아버지가 훨씬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늦게 돌아가셨는데도 할머니가 거의 없더라고요. 없어요. 다 흔적도 없어요. 정말 겨우 한두 개. 그리고 할아버지가 조금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거 간단하게 그냥 저기 바닷가에 가서 그냥 조개 구워 먹는 것처럼 그냥 여기 새끼줄 동아리 그분 전문가인데 그분이 딱 새끼줄 그 통 속에다 그 뼈를 다 넣고 딱 하더니 그게 확 해가지고 이렇게 한 잠깐 하더니 해가지고 그냥 자연에다가 보내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후손들이 내 다음 후손들이 저도 할아버지 얼굴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제가 태어나서 3살인가 2살 때 돌아가셨다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렴풋이 조금 기억나요. 돌아가신 그날 그것만 딱한 생각나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밑에 있는 후손들은 더 모르는데 가서 거기 산소해야지, 아버님 어머님 산소해야지, 또 자기 아버지 어머님 산소에 관리해야지. 평생을 산소만 관리하다 살아? 남은 인생을? 그리고 그 할아버지 윗대의 산소는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거기서 해야지. 그게 아니다. 그게 옳은 게 아니다. 성경대로 다 소멸되는 건데,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우리가 딱 1년에 한 날을 조상을 추모하는 추도의 날로 딱 정해서 조상들을 아는 걸 최대한 후손들에게 그 말은 전해주면서 그리고 끝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님도 제 아들에게 또 그 대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화장할 수 없다. 없앨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중에 딱 이렇게 개장해서 이렇게 화장해서 자연으로 돌려보내라. 그럼 우리는 너희 밑에 그 후손들이 또 그렇게 하게 해라.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걸 안는다고 해도 자, 여러분 오래된 산소를 파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흙밖에 없어요. 소멸돼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뭐가 흔적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분의 이름도 우리는 아까 제가 물어봤죠. 기억도 안 나. 몰라. 그분 이름을 보려면 족보를 훑어가면서 이 족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 족보를 보면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소멸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이런 식으로 쭉 몇 가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뭐라 그랬어요? 짧다, 인생 사는 동안 근심 걱정이 많다, 그 다음에 영광과 아름다움도 순간 지나간다, 모든 인생은 이 땅에 머물지 않는다, 영광이. 그리고 죽으면 소멸되는 것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지금 우리의 하루 한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죽으면 끝이야. 살아있는 게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삶이. 그래서 비록 내가 다리가 하나 없이 산다 할지라도, 눈이 안 보이고 산다 할지라도, 몸이 아프며 산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고 생명이에요. 그 생명 자체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너무 하루하루는 좋은 거예요. 복되는 거예요. 새해는 축복이에요. 축복의 새해. 삶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귀하게 살아야 돼.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돼. 너무나 소중한 이 하루하루를 우리가 보람되게 하나님께 영광 돌면서 열매를 맺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를 아주 귀하게 소중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이루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짧고 모든 영광은 순간이고 다 소멸되는 이 세상,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늘 본문이 핵심을 가르쳐 주겠어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보면, 16절 보면,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한다는 뜻이고, 달리 생각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은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 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뒤에서 우리의 뭘 안다 있어요. 자, 우리 물어볼게요. 또 과거를 안 물어볼게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셨죠? 선한 일은 뭐 했고 악한 일은 뭐 했고, 그 다음에 지난 한 주도 고사하고 내일 어제 몇 걸음을 걸으셨어요? 몇 걸음을 걸으셨어요? 여러분이 어디를 다녔어요? 여러분은 몇 걸음 걸은지 모르죠?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세신다 그랬어요. 너 어디 몇 발자국 걸어서 어디 갔고, 거기서 뭘 했고,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어디로 갔고, 거기서 뭘 했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보시고 기록하고 평가하시오. 우리가 하나님 오지 마세요, 따라다니지 마세요, 귀찮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지 않습니다. 다 보시는 거예요. 걸음을 세시는 게.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처럼, 불신자들처럼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도 없는 거야, 그러지 말고 아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인가를 성경이 가르쳐 주겠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계보를 소개합니다. 누가 태어나서 몇 살까지 살고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이게 계보예요. 그런데 쭉 아담의 계보를 창세기 5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는데 딱 한 사람만 다른 설명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여기까지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낳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 중에서 첫 번째로 에녹이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을 잘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천국으로, 죽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직행한 첫 번째 사람이 됐어요. 동행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요.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동행 안 해도 하나님이 뒤에서 감찰하셔요. 하나님은 오늘 걸음을 다 세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열려놓고 하나님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럼 동행하다는 뜻이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고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6장의 노아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의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너무나 악하게 죄만 짓고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했어요. 내가 왜 사람을 창조했던 거 후회했어요.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만,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만, 그리고 그 가족들만 살려줍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게 하고 방주에 들어가게 하고 40주야를 온 세상에 물을 줘서 짐승들까지 다 전멸시켰어요. 동행하는 사람을 살려냈어요. 하나님과 동행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푸른 추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고 골리앗과 싸울 때 이기게 해주고 왕의 사위가 되게 해주고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고 장군이 되게 해주고 나중에는 나라의 왕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 가문을 또 축복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새해는, 따라합시다. 새해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자. 아멘. 예.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본향을 생각하면서 살아요. 고향을 생각하면서 살아요. 고향, 본향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로 좋은 곳이 어디예요? 고향, 내 집. 그리고 고향이에요. 그 고향이란 게 이상하게 아주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고향이 이상하게 그리워요. 아주 오래 수십 년을 지나도 고향은 항상 그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의 고향이 그리운 것처럼 영혼의 고향, 본향을 우리는 늘 그리워하면서 살아야 돼. 내 영혼의 본향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내 영혼의 고향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리 영혼이 이 육체를 장막집으로 표현했어요. 이 육체의 장막집에 거하는데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육체가 병들고 나중에 다 닳아서 더 이상 살 수 없고 집이 무너지면 내가 하나님이 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집, 하늘나라의 천국의 내 집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11장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집 본향을 사모하며 생각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천국을 얼마나 생각하세요? 얼마나 사모하세요? 천국, 우리 집이 어떻게 생겼을까? 천국 가고 싶다, 천국 보고 싶다, 이것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사세요? 어떤 분은 천국 가고 싶다고 하라는 거 아니지, 죽거든. 죽는 일인데 왜 내가 거기를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을 더 장수시켜줘요, 하나님은. 뭘 몰라.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을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 땅에. 천국을 알고 믿고 사모하는 사람, 천국 빨리 가고 싶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알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 너 같은 사람이 이 땅에 필요해, 그러니까 일 좀 더 하고 와. 그리고 장수시켜줘요. 그걸 뭘 모르고 천국 가고 싶다는 소리는 입 밖에도 안 내. 그거 내면 하나님 날 데려갈까 봐서, 빨리 데려갈까 봐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해요. 반대라니까. 반대. 그걸 하니까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맨날 천국 가고 싶다는 소리를 많이 했다고. 우리나라 시인 천상병 시인이 이런 시를 지었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참 이 시가 의미가 있어요. 이슬이 얼마나 금방 사라져. 그게 인생이라 이겁니다. 그 이슬과 함께, 이슬처럼 순간 이생 끝나는데 그 이슬과 더불어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 있어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랴. 이 세상 사는 것을 소풍 온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소풍하면 나이 든 사람은 다 눈에 선한데 요새는 소풍 안 가죠. 소풍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소풍 있어요? 없지요. 소풍이 뭔지도 모르죠. 옛날에는 그 소풍 기다리면은, 제가 소풍 기다릴 때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소풍 가야 거기 가면 도시락이, 김밥도 싸고 달걀, 삶은 달걀 사고, 요새 같은 주스가 비닐이 하우스 삼각형 주스예요. 거기다 구멍을 조그맣게 내고 싹 섞어 놓으면서 먹기도 하고, 그런 거 하면서 보물찾기 하고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소풍을 옛날에는 1시간, 2시간 걸어서 가. 그리고 거기서 또 1-2시간 보내고 또 1-2시간 걸어서 와. 그래도 그렇게 그게 좋았어요. 1-2시간을 걸어서. 요새는 소풍 아니면 다 버스 타고 가고 아주 그냥 그런데, 옛날엔 그 소풍이 너무 한 곳도 놀러 갈 수 없는 형편이니까 학교에서 소풍 가는 날 조금 경치 좋고 좋은 곳을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풍이래요. 우리 인생이 소풍 가는 것과 똑같아. 갔다가 잠깐 쉬고 내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다 하는 것을 소개한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세월을 아끼십시오. 내 멋대로 후회하듯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제발 좀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우리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걸 알고
삶이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것을 깨닫고 보람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